우리가 보통 물론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나누는 말씀을 공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과 공부를 이제 겸하여 이렇게 갖고 있죠.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진짜 우리가 공부에 빠진다면, 우리가 공부에 맛본다면 여러분 이런 방법을 가지셔야죠.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 선비들이 소리내어 읽었듯 읽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필사한다고 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필사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그 나름의 그 법칙 같은 게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손으로 다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면 거기서 우리가 얻어진 것을 적은 건 밑에다가 여백의 자리에다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마 성경을 그냥 읽을 때와 또 옮겨 쓸 때와 듣고 나서 다시 쓸 때의 차이를 이제 발견하시죠. 그럼 이제 공부의 재미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처음에는 내가 이 성경을 그냥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성경이 읽힌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와 성경이 읽힌다는 달라요.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성경이 읽힙니다. 그래서 그 읽혀지는 성경 안에서 막 여기저기 있는 말씀들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뭐 이런 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경지를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만, 말씀 공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에서만큼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느슨하게는 공부하지 않죠. 그런 가운데서 감히 이 수요 예배 로마서를 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 보면은 공부의 기쁨, 제가 아까 서두에 로마서에 빠져봅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뭔가 빠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요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은 또 한 주를 지내시고 일상을 사시다가 또 나오시기 때문에 저와는 분명히 어떤 감도가 다를 텐데 그걸 잘 전달하는 게 저의 능력이고 노력이겠죠. 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도 일생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고 로마서를 좀 깊이 읽고 꿰뚫어보고, 그래서 내가 로마서를 읽는다가 아니라 로마서가 읽힌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좀 추구해보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쫓겨서 로마서 강도 9번 화목제물 파트를 읽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로마서 강도 9번 페이지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안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저기 구해서 드려야 됩니다. 9번 페이지 혹시 없으신 분? 꽤 되시네요. 사무장님이 그 밖에 9번 페이지가 있나요? 없으시면 10번 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좀 복사를 해야 되면 10번 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오늘 거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10번 페이지, 그럼 오늘 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페이퍼를 좀 먼저 봐주십시오. 로마서 3장까지 제법 어려운 이야기들이 흐르다가 일단락되고 4장에서 숨을 고르게 해주는데, 이 4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의 의와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야기해주는 이 중요한 페이지에 아브라함을 이제 다시 모셔왔어요. 꺼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로마서 4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로마서는 우리에게 공부해서 지식 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렇게 썼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산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언제나 다시 이제입니다. 언제나 다시 지금이에요.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끝없는 결단과 그 결단을 실천에 옮겨 나아가는 신앙인의 고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라톤을 한다고 할 때, 이 옷도 좀 갖춰 입고 뭐 이 초시계도 손에 차고 뭐 이렇게 준비 다 해가지고 마라톤 출발선에 수백 명이 서 있습니다.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마라톤 한다 그러나요? 그 사람들을 마라톤 한다 그러나요? 출발 준비한다고 하죠. 마라톤 했다. 그건 뭡니까? 42.195km를 뛴 거예요. 그 뛰는 과정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인생도 마라톤, 신앙도 마라톤 합니다만 단순하게 생각해 주세요. 믿음으로 산다가 아니고 바울이 말할 때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이 마라톤을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핵심 한 줄이 믿음으로 살리라이고, 믿음으로 살리라를 설명하는 방식은 마라톤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한 번의 끝이 아닙니다. 출발선에 섰다고 마라톤 완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라톤 선수가 출발선에 서서 마라톤을 하는데 그 42.195km라고 하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꼬린 지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도로가 되게 많은데 마라톤 코스로 줄을 쫙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길로 달리지 않으면 실격이잖아요. 그 준비된 길로만 달려야지, 그 길로만 42.195km를 달려야지 골인해서 마라톤 완주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했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나에게 이 선한 싸움을 마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마라톤으로 딱 생각돼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은, 물론 율법과 복음, 유대인과 이방인 많은 범주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신앙의 완주를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로 옷 입고, 칭의 옷 입고 마라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살겠다고 하는 순간이 찾아들지만, 믿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찾아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암호예요. 암호. 목표 지점까지 가게 해주시는 암호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창조의 계보가 쭉 흐르잖아요. 가인, 셋 해서 에녹 쭉 흐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창조의 계보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끝내셨죠. 언제로 끝냈습니까? 창조의 계보가 어느 데에서 끝나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어느 데에서 끝났습니까? 그 끝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큰 사건이 뭐였습니까? 노아의 홍수였죠. 노아의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려고 하셨다가 남겨놓으셨고, 마침내 노아의 가족만 남기셔서 육지에 올리셨죠. 땅을 다시 보여주셨죠. 그래서 땅에서 다시 기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시 많은 민족이 형성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서 끝나요? 이 역사가 바벨탑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노아 때 한번 살려주시고, 그 노아로부터 다시 번성했지만, 번성해서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것을 알고 있는 인류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돼 하고 탑을 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그냥 뭐 창세 신화다 그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에 덮쳐서 다 끝났기 때문에 물 넘어 올라가려고
그렇게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아담의 씨가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어떤 씨의 역사를 시작하는가 하면 부름받은 사람들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우리가 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름받아 나선 이 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우리가 지금 부른 찬송처럼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것처럼 신앙은 마라톤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역사예요? 부름받은 자의 역사예요. 이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역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오늘 4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쭉 더 다루게 되지요. 자, 오늘 이 로마서 강독 10번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부름받은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셨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어디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라, 본토 친척 아비집 형제 자매 다 버리고 나와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름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란 말씀을 안 하셔요. 어디로 가란 말씀을 안 하고 나와라 이것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발걸음.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주최 측이 만들어 놓은 인도석을 보고 뛰듯이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길을 나섰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인생살이가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광야 유랑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또 이번 주일도 또 내일도 걸어가야 되는 모든 길은 우리의 인간사 개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되어야 한다면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음 진리의 증명자로 등장합니다. 신앙의 모범으로 등장합니다. 수천 년 전 인물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단지 신앙의 모범이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4장의 이야기예요. 단지 유대인들에게는 조상,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범, 아브라함은 믿음의 증거자, 이러한 표현들을 넘어서서 단지 신앙의 모범이 아닙니다.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뿐 아니라 믿음을 이어받은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품고 서 있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원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 높은 아비였는데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랑하시는 사람들 이름을 다 바꿔놓으시잖아요.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도 또 여러 성경 읽다 보면 여러 군데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열국의 아버지, 만백성의 아버지.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도 조상이라 불리고 아랍 회교도들한테도 조상이라고 불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조상이라고 불리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이름 지어주신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부르며 회교도들조차도 시조로 삼습니다. 창세기 11장 이하로 나오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당도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불러주셨을 때 그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란을 떠나면서 하란에서 쫓아온 사람들과 함께 나오는데, 그 쫓아온 사람들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들 아니고 하란에서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대략 학자들은 한 600여 명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성경에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고요. 600여 명이라고는 안 써 있고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 누굴 데리고 나와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죠. 가족들 다 두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간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예로 보자고. 이 아브라함 모범입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는 안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 하란에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데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서야 영의 아버지를 찾아서 나섭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나섰지만, 다 버리고 와라 했지만 아브라함 다 버리고 나오지 못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혈육 하나를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보시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히브리, 보통 히브리라고 이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을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이브리, 에브리 뭐 이런 말들로 혼용되는데, 히브리 한마디로 강을 건넌 사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 히브리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시작되죠. 히브리 민족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남쪽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근을 만나서 기근을 피하려고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는 자기가 생존의 방법을 찾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죽을 위기를 겪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도 입을 닫아버린 14년을 보내고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롯과 갈라집니다. 달고 왔던 것을 이제 보냅니다.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래서 너는 좌하고 나는 우한다. 그래서 롯이 원하는 땅을 선택하죠. 롯이 원하는 땅으로 선택할 때 롯이 보고 뭐라 그래요? 저쪽에 비옥한 땅이 있는데 꼭 에덴 동산 같다. 거기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으로 광야, 유대 광야를 이제 선택하게 되죠. 롯과도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주셨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15장의 축복을 주시고, 또 맹세하시고, 그리고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할례를 받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분부에 또 한 번 순종하고 파란만장했어요. 그의 생애를 배우는 것은 단지 로마서 4장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를 넘어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들, 마라톤하고 있는 우리들, 신앙의 마라톤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생애를 마치 비춰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가 믿고 순종한 것을 또 정리해 봤습니다. 하란을 떠나라 하시니 하란을 떠났고, 이집트에서 나와라 하시니 이집트에서 나왔고, 이삭을 바치라 하시니 이삭을 드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아득한 세월의 사람을 다시 바울 시대로 불러와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신앙의 모범, 인생의 모범을 넘어서서 적어도 바울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예, 오래된 교훈을 다시 찾은 것이 아니라 새 시대의 모습을 찾았어요. 새 시대의 사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은 제가 이렇게 두 줄로 썼습니다만 한 번만 더 나중에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울은 아브라함에게서 새로운 시대를 보았단다. 왜? 무엇을 보았을까? 자, 예수 그리스도로 열린 새로운 시대를 보고 이제 4장 바울의 전개가 나오죠. 4장은요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 막 그냥 헷갈려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율법이냐 의냐 또 막 나오니까 로마서 1장부터 읽어왔던 그 흐름을 따라 읽고 있다 보면 그냥 또 좋은 말씀은 많은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 이게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야 하는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로마서 4장은 4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서 보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우리 혈통의 조상인 아브라함인데 그가 정말 얻은 게 무엇인가 이제부터 얘기하겠다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1절부터 8절까지를 담고 있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을 의로 인정받았다. 이게 4장 3절을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을 의로 인정받았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를 잘하면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있어요. 바울이 이걸 그대로 4장 3절에 인용한 겁니다. 여겨 주셨다, 인정받았다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뭘 가져다 주셔야 돼요. 제가 전사님한테 A를 맡겼거든요. 그럼 전사님 저한테 A를 주셔야 돼요. 근데 전사님이 저에게 B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B를 받아들이고 서서 내가 전사님한테 줬던 A를 받은 것이다 라고 장부에 A를 받았다고 기록해 주는 거, 이게 지금 여겨주셨다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로 말하면 우리는 B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에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보내주신 그분의 형상으로 말한다면 A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때묻고 더러워져서 B 됐어요. 그런데 B인 우리를 A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B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A.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라. 이것을 우리가 땅에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신앙의 가치 속에서 끊임없이 재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가 꺽쇠 표시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성경에 이렇게, 지금 이 로마서의 4장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 한 줄이 깊고 힘 있는 말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깊고 힘 있는 말씀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깊고 힘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모 자식 간에, 사제 간에, 친구 간에도 저 사람의 돈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부모님의 어떤 희생을 신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계는 뭐예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왜 모범이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까지 하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믿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 지점에 있단 말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 의심하지 않고 일체를 맡길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이 아니라 일체를 맡겨놓고 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살고 계시리라. 바울은 6절에서 다윗도 언급하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했던 말을 바울이 가지고 오면서 바로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B인데 우리를 생명책에 A라고 적어주신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은 의라는 말을 사용해서 나오지만 다윗은 복이라 그럽니다. 축복이라고요. 자, 불법이 함께 읽어볼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이 페이퍼에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페이퍼 두 번째 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A, B,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나의 불법이, 나의 많은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요,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자,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믿음과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자신의 증표로 삼고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한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두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어요. 할례는요, 여러분 할례를 정의 내리겠습니다. 할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증표와 증거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보여드릴 걸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꺽쇠 표시로 했습니다. 이제로 오늘 내가 할례를 했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던 옛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다른 사람에게 너는 할례 못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아,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만 특별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는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의로 여김받은 후에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나와요.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꺽쇠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때는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가 할례를 앞세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랑하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 사는 믿는 사람은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은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믿음의 결과. 그럼 이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두 세상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 로마서에서 읽으실 때요, 또는 마태복음에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읽으실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죠. 부동산을 주신다는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에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 돼야겠다고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알아야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뭔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가요 보통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멸망을 피했다, 우리 여기까지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3번 또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믿음의 내용.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게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리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걸 우리도 믿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단락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페이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확실히 가졌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손성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응답받은 것이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모리아 제단에 바쳤던 아들을 다시 얻은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쓰지 않았어요. 하나는 없음을 있음으로, 이게 태초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을 생명으로, 요한복음 6장에 5장 29절에 있는 말씀, 죽음을 생명으로, 이게 두 번째 창조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 죽을 우리 또는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것이 두 번째 창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두 번의 창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요. 놀랍죠? 손성호라는 인간이 우주에 없었습니다. 없었던 나를 있게 해주셨어요. 이 땅에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각 사람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 창조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습니다.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없었던 내가 오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나를 믿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내 생각이 앞섰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아닌 것 같아가 더 먼저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이제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 없음을 있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 본문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아브라함 자신이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혈기, 내 타고난 힘, 이게 다 소실됐다는 거예요. 백세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말해요. 죽은 자 같이 된 자 나를. 사라도 말해요.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린 우리 어른을. 그래서 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본성을 넘어서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타고난 본성을 넘어서서.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죽은 사라의 태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죽은 사라의 태라고 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여인의 태가 닫힌 거를. 그런데 거기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게 뭐예요? 태가 닫힌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이성적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성을 넘어서서 믿었고요, 이성을 넘어서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본성과 이성을 뛰어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나의 타고난 본성도, 내가 알고 있는 이성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단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 따른다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우사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고 있는, 내가 그래도 위하고 싶고 세워주고 싶은 이가 하는 일이라면 더 열심히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왠지 마음으로 별로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이면 왠지 좀 가는 게 껄끄럼하잖아요. 관계가 없으니까요. 저 사람과 나랑 아무 상관없으면 내 관계 안 갔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그가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란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리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리라. 관계는 삶이니까요. 관계는 삶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해주신 겁니다. 나의 친구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로 살고 계시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면 이거 율법이라니까. 여기 말하는 사람에겐 자랑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벗 때문에 벗이 된, 하나님과 벗이 된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겁니다. 제 4번 단락,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두 가지 확실히 기억하셨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 자신이 죽은 자 같았을 때 본성을 넘고, 아내의 태가 닫혔을 때 이성을 넘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그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되어서 삶으로 믿음을 실천하였다. 이게 한 끗 차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마지막 줄, 이 히라보 제가 써놓은 거 한번, 여러분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호흡을 고르시면서 맨 아래 보면 두 줄 히라보로 제가 옮겨 적어놨거든요. 음가를 4장 20절이에요. 이 구절은 히라보로 좀 소리내서 읽어봐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이 구두점 이렇게 딱딱 찍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저 쉼표를 따라 보면서 제일 먼저 에이스부터 아피스티아까지 쉼표가 한 줄 있고요. 그 다음 나오죠. 함께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이스 데 텐 에판겔리안 두 테오 우 디에 크리세 에 아피스티아. 여기까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아피스티아가 믿음 없이, 아자가 들어가면 부정이거든요. 피스티아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가니까 뭐가 생기냐면 디에크리스테, 의심. 믿음 없이 의심하지 말고 무엇을? 에판겔리안 투테오,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 없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의심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알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알레 에네 두나 모테 데 피스테이 두스 독산 토테오. 요것도 아주 기가 막힌 한 구절. 앞 문장과 반대의 구절. 두 번째에서는요, 아자가 안 쓰여 있고
피스테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에네 두나모테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 뭐냐면 강하게 되어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서. 그래서 앞줄에서는 믿음 없이 의심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지 말고, 두 번째 줄은 믿음으로 강하게 되셔서, 마지막에 나오는 독산토테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십시오.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이 영광이에요. 독사 투데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명료하게 비교하고 있죠. 믿음 없이 의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지 말고 믿음으로 강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한 시간 또 로마서 강독 10번, 로마서 4장 또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공부가 유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좋은 신앙의 그 지침을 같이 나눌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살리라.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갈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